성도들이 이렇게 많을 줄은 저는 몰랐습니다. 아마 한 5, 6천 명 앞에서 설교하는 거는 내 생애의 처음이자 또 마지막은 아닐 것 같고요. 참 저도 감격이고 감동입니다. 저는 최선을 다하여 주의 종들을 키웠습니다. 볼 때마다 야단을 치고 지금도 때로는 쳐다보지도 않고 소리도 지르고 하지만은 그래도 이만한 종들 30대 후반, 대부분이 30대 후반이고 40대 초반에 이런 종들이 그래도 주변에 있을까? 수도 없는 많은 교회를 집회를 다니며 좀 찾아보려고 해도 찾기가 어려운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래 이 아이들이 이제 다음 세대를 바톤을 받아 달려갈 믿음의 귀한 종들 되면은 참 행복하겠다.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모이자고 한 것은 다른 뜻은 전혀 없고, 우리가 만약에 성도들이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지 못한다면 이것같이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 모여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를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자. 그리고 정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자.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얻고 또 교회에서 높은 직분을 얻고 수도 없는 많은 자녀들이 모인다고 하면은 과연 우리가 그게 성공한 것일까요? 얼마든지 그러고도 버림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나 정말 천국 갈 수 있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는 씻고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는 순종의 길을 향하여 나는 정말 걸어가고 있나? 철저한 준비 끝에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나? 만약에 그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린 영적인 정신병자들이에요. 제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찬양을 듣는데 유엔젤 보이스도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이 찬양을 하고 오늘 또 첫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인도하는 게요, 내 평생에 가는 길, 동일하게 이 찬양을 하더라고요. 물론 유엔젤에게는 나는 이 찬양을 좋아하니까 할 수 있으면 한번 좀 불러달라 하고 부탁은 했었고요. 그러나 오늘 찬양하는 친구하고는 제가 별로 무슨 찬양을 하는지도 몰랐는데 오늘 두 개를 어쩌면 똑같은 찬양을 이렇게 할까? 찬양을 들으며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 번은 제가 어느 곳에 큰 기도원에 집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집회를 갔는데 거기 대형교회 목사님이 오셨더라고요. 저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저런 큰 교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도 계시구나 하는데 이 목사님이 저러고 있으면서 이 얘기 저 얘기하면서 목사님은 이렇게 어디서 오셨고요. 그래서 그냥 몇 마디 하는데 이분이 은혜를 받은 모양이에요. 이 목사님이 자기는 금식을 하러 왔대요. 교회에서 열몇 건으로 서로들 고발하고 고소하고 싸우는 교회에 자기도 고발을 했대요. 그래서 꼭 이기게 해달라고
이 기도원에 왔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그 목사님하고 우린 종이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지 않느냐,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사랑하고 해야지 하며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는 가운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목사님. 나 왜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다시는 이런 길 안 갈 거예요. 그 큰 분이 제게 그 얘기를 하며 다 취소하겠다. 그리고 나는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겠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저보고 황당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젊은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집회를 다니고, 그래서 아무래도 내가 당신보다는 나이가 많을 것 같다. 교회는 작지만은 당신보다는 나이가 많을 것 같다.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래요. 주민등록증을 좀 내놔보래요. 만약에 당신이 정말 나보다 나이가 많다면 나는 평생을 이 사람이 생명을 다했다 형님으로 섬기겠대요. 이런 거 하기나 싫다. 나 나이가 이만큼 된 사람이다. 말도 안 된다고 하며 자기 거를 먼저 탁 여기다 내놓는데 보니까 저보다 한 3-4살이 어려요. 당신은 동생이니까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넣어라. 하도 보여달라고 하여 할 수 없이 목사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가지고 내놨더니 바로 머리를 숙이며 평생을 형님으로 대접을 하겠대요. 형님, 저는 이 성악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찬양을 참 잘합니다. 오늘 형님 설교하기 전에 나를 좀 세워줘 보실 수 있습니까? 아, 내가 기억이 나면은, 정신이 없으니까요, 기억이 나면은 당신 눈에 띄면은 나와서 내가 찬양을 한번 하라고 하겠다. 그리고 이제 제 차례가 돼서 나가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눈에 제일 딱 띄는 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 나와라. 지금 제 설교하기 전에 먼저 이 교회 목사님이 나오셔서 우리에게 축복 찬양을 해주겠습니다 하는데, 어떤 찬양을 골랐냐냐 하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도, 이 찬양을 하는데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남자가 그렇게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남자가 멋있게 보이는 경우는 저에게 별로 없거든요. 물론 여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주님만 제일 멋있죠. 그런데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 찬양을 들으며 사람들이 울더라고요. 그런데 3절을 부를 때였어요.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 씻으사 정결케 되겠다고 하는 찬양을 하며 그 큰 눈을 부릅뜨고 찬양을 하는데요, 눈물이 후두두두두두두 떨어지며 볼이고 입술이고 입이고 눈이고 다 젖었는데 어쩌면 조금 더 흔들림 없이 그렇게 찬양을 그렇게 기가 막히게 하느냐고요. 정말 지금까지 보아온 모든 목사님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귀한 모습으로 지금까지 그 목사님이 남아 있어요. 제 마음에는 남들은 뭐라고 하든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목사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우리 주 아뢰기만 하면 그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보혈로 나는 정하게 되겠다고 하는 것이요. 아까도
처음 시작할 때도 그 생각이 났고 그래서 얼른 기도를 했고요. 유엔젤 보이스가 찬양을 할 때도 그렇게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까 광고에 아마 아프리카에 지금 많은 가뭄이 아주 심한 가뭄이 와서 통행 금지령을 내릴 지경으로요. 왜냐하면 강도들이 그렇게 많대요. 살인도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더군요. 기름이 없어서 차들이 밖에 다닐 수가 없대요. 우리 선교사님들도 기름이 없어 다니질 못하고 나갔다가 기름이 모자라 돌아오질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만큼 경제적으로 우리는 휘청하지만은 거기는 정말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아프리카를 갑니다. 가서 마음껏 창고들을 개방하여 큰 창고들도 사서 지금도 나누고 있지만은요, 더 많은 나눔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헌금들은 전부 그렇게 쓰기로 했고, 또 여러분 아시겠지만 터키하고 시리아 그쪽에 있는 지하 교회들서부터 시작을 하여 생명을 걸고 그렇게 교회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가장 처참하게 많이 당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향한 우리들의 가장 아름다운 손길이 될 겁니다. 이번 집회를 통하여 우리 형제교회들이 하는 모든 헌금은 바로 그분들을 살리는 그런 일들에, 아니 우리가 더해서 모자라면 더해서라도 다 쓰기로 했으니, 여러분들 만약에 이따 나가다가 헌금을 하지 못한 분들이 있으면은 다시 한번 해주시면은 귀한 곳으로 100% 모두 다 그렇게 쓰일 줄로 압니다. 우리 집에 아이들이 이제 여러 명이 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이들 중에 요즘 제가 은혜를 받는 아이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마음의 상처를 심하게 받으면서 자라온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은 좀 행복한 아이들로 만들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기도를 하며, 어느덧 아이들은 자라가서 한 아이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4살짜리가 지금은 중학교 2학년이 되었어요. 물론 지금 나와서 여기서 예배도 드리고 있고요. 그런데 이 아이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날 좀 만나주세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참 못되게 아주 우리의 걱정거리였거든요. 남을 때리고 뭘 가서 부시고 우리 집에 있는 울타리들 뭐 다 빼가지고 부셔버리고, 이 아이가 하나님 귀한 아이로 자라게 해달라고 하는데 이 아이도 목이 말랐던 모양이에요.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나를 만나주시면은 내가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드리고 이제 그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그러던 바로 얼마 전이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통성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에 말씀을 하시더래요. 내가 너를 기다렸어. 내가 너를 사랑해. 이게요, 가슴에서 크게 들리더래요. 얘는 깜짝 놀라 아마 대성통곡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는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새벽 2시가 돼도 엎드려 기도하고 있대요. 중학교 2학년짜리, 이번에 2학년 올라간 아이죠. 이제는 자야 돼. 너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니? 우리 집안 식구, 우리 아이들, 이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찢어져요. 목사님, 저 별의 별놈의 일 다 봤어요. 쟤네들 같은 친구들이고 같이 이렇게 지내는 아이들인데요, 제가 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층에 있는 누나들 위해서 전부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집안 식구 전부 기도하고, 제 집 주위에 있는 이 형아들, 다 큰 아이들, 얘네들을 위하여 쭉 기도를 하고요. 그런데 산기도를 해야겠다 해서 열심히 산에 가서 열심히 기도한대요. 한 번도 안 빠졌대요. 비가 와도 마가의 다락방 산에 가서 기도하고, 오늘은 가지마, 오늘은 학원이 11시에 끝났잖아. 그래도 11시 넘어 산에 가서 2시가 다 되도록 아이는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가서 산에 가서 열심히 남들을 위한 기도를 한 아이 붙들고 우리 아이들을 기도를 쭉 하고 나면은 한 2시간 정도를 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이제서부터는 내 기도를 해야지, 나 이제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자기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면, 얘야 벌써 2시간 지났어, 가자.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 기도를 한 번도 못 해봤대요. 늘 그렇게 산기도를 가면 아쉽게도 자기 기도는 못하고 남들 기도만 쭉 해주고 나면은 여지없이 이제는 가자 해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기도는 할 필요 없어.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다 들어주실 테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나는 휴대폰으로 죄를 짓게 돼요, 유튜브를 보게 돼요, 나는 이거 안 가질게요 하고 네 스스로 다 결단을 하고 다 버리는 너를 네 기도 굳이 할 필요 있겠니? 하나님은 이미 다 하시고 네 기도를 다 들어주실 거야 그랬는데, 어제는 제가 잠을 못 잤어요. 근데 누가 와서 새벽 3시 반에 누가 와서 배를 눌러요. 이게 누굴까? 안 나갔어요. 혹시 이 새벽이면 골치 아픈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누르고 하는 것 아니야? 하는데 이 아이의 아빠였어요. 이 아빠는 이틀에 한 번씩 목사님인데 투석을 합니다. 피를 걸러내야만 해요. 양쪽 신장이 다 망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어디 거처할 곳이 없어 교회에서 그렇게 살아가요. 교인은 물론 오랫동안 한 명도 없고 누가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아픈 목사님, 일어나서 자기 몸 하나 간수하기도 어려운 목사님, 신장에 다치면은 단백질을 먹고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 하는데 그저 우리 집에서나 가가지고 뭐 반찬도 좀 해주고 하지만은 때로는 난방비가 없어 추운 교회에서 그대로 지내야 하기도 하고, 생각은 하고 있었고 돕는 줄 알고는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게 마음대로 이게 내 같이 됩니까? 이 아빠가 죽을 것 같이 아프니까 저에게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 아이들 둘을 맡겨서 벌써 한 10년 넘어 애들을 키웠죠. 걔네들을요. 아이들과 아빠와 저하고 함께 어저께 대화를 많이 했어요. 그래? 이렇게 힘들어? 그러면은 내가 우리 집 가장 가까운 데다가 집을 하나를 얻어줄게. 조그만 연립주택이나 원룸이나를 하나를 얻어주고 우리가 돌봐줄 테니까 염려하지 마. 그리고 얘야, 너는 말이야, 아빠가 네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은, 하나는 고등학교 2학년인가 그러니까요, 큰 아이는 네 신장을 아빠를 하나 띄워줘야 한다. 반드시 띄워줘야 한다. 네 동생이 그 다음에 큰 다음에는, 그 다음에 나빠지면 네 동생이 띄워줘야 하고, 알았니? 예 목사님, 띄워드릴 거예요. 여기저기 연락을 하여 이제 거기 잘 살 수 있도록 좀 다 해드렸어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 친구하고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지? 아니, 내 마음은 왜 자꾸 도와주고 이제는 편안하게 해줘야겠다 하는 생각이 왜 이 마음에 자꾸 들지? 당신 여기를 가서 이제 교회도 얼른 깨끗하게 치워놓고, 그럼 내가 교인들도 좀 보내줄게. 희생할 줄 아는 교인들을 보내줄게. 하나님의 가장 축복이 무엇인가를 아는 그 교인들이요, 사랑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반찬도 맛있게 해주고, 그런 교인들을 한번 내가 보내도록 해줄게. 제가 생각을 했어요. 왜 이런 마음을 자꾸 주실까? 아, 맞아. 저 중학교 2학년짜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 이후에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비가 와도 산에 올라가 열심히 아빠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 아이의 기도를 우리 주님이 들으시고, 이렇게 새벽 2시 반, 새벽 3시 반, 3시에 배를 눌러도 화가 나지 않고 불쌍하게 여길 줄 아는 우리 주님이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구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마저 살아계셔. 야, 너 말이야,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 은사를 주실 것 같아. 공부는 좀 떨어졌어요. 그런데 어쩌면 수학도 그렇게 남들보다 훨씬 잘하게 되고요, 자긴 사회 국어를 잘 못하고 뭐를 못한다는데 이제는 들으면은 다 알게 된대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지혜 은사도 베풀어 주셔서 마음껏 쓰시는 귀한 종으로 제가 잘 하나님 만들어 볼게요 하고, 어디를 갈 때에 중요한 자리 같으면은 이 아이를 데리고 안수하는 자리, 목사 안수 받는 자리, 그런 데를 데려가 이 아이를 앉히고, 그 다음에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이 이유가 뭘까? 아, 저 좋은 목사가 있는데 그 목사에게 나 만날 때 데려가야지. 데려가서 만나게 하는 그 이유가 뭘까?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주님이 이 아이의 마음을 보시고 함께 해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야, 너 네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해. 그리고 내 이웃을 정말 내 몸과 같이 한번 사랑을 해봐. 그러면 너는 영생을 얻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맞아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것 아닙니까? 예전에 저는 주님을 만나고 신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갈 데가 없어서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산으로 들어가 성경을 2년 동안 사람을 만나지 않으며 성경을 읽고 산속으로 들어가 밤이면은 새벽이 되도록 엎드려 기도하던 그런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제게 기적이 일어났는지요.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로 한 글자로 줄여지는데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난 이것에 생명을 다해야겠다, 이렇게 살아내야겠다 하는 마음을 강하게 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 나는 설교를 할 거야. 성도들에게 매일 이것을 읽게 하고 또 읽게 하고 이것을 설교하여 성도들의 뼛속에 집어넣어 놓을 거야. 성도들은 갑자기 이런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방법을 해결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산상설교를 순종하는 거야. 이웃 사랑하는 것은 하나도 빼지 않고, 그래, 내가 다 어떻게 한번 해볼 거야, 그런 생각을 하며 저는 이제 주의 종의 길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의 얘기인데, 주의 종의 길을 가려면 그래, 내가 열심히 한번 작정기도라는 걸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 어느 성전에 들어가 그 시간이면 목숨을 걸고 지키고 했어요. 별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많던 재산들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니 차비가 없을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것을 향해 그냥 달려갔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저는 그 작정 기도를 다 마칠 수가 있었어요. 그 기도를 마치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내가 너에게 선물을 줄 거야, 기도를 하는데 손을 내밀어 봐라 해서 손을 이렇게 그냥 기도하다가 말고 그 생각이 나서 손을 이렇게 벌렸더니 한 움큼 보석을 주시더라고요. 얼른 주머니에다 넣었어요. 또 이쪽에 준 것도 넣고, 여기 주머니 저기 주머니 다 주머니에 가득 넣었어요. 이 보석은 네가 큰 죄를 질 때마다 하나씩 던지면은 네 죄는 용서가 될 거야. 얼마나 좋았는지요. 평생에 이 엄청난 보석을 내가 쓸 일이 있을까? 나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야. 하나님 내게 제 종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셨어. 그리고 내게 이런 선물을 주셨어. 나는 주님을 이제 만났으니 죄질 일이 내게는 없어. 그러고 살아가는데요, 그게 39인가 40살 때입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더러운 이 마음, 음란이 있는 거예요. 거짓이 있는 거예요. 분노가 있는 거예요. 좌절, 절망이 있는 거예요. 전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주님을 만나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질 줄 알았는데 이게 득식을거리고 살아 꿈틀거리는데 나는 가짜냐? 내가 만난 하나님은 뭐야? 이걸 던져야지. 하나를 던지고 이렇게 자주 쓰면은 안 되는데 미움이 올라올 때 죽여버려야지. 그럴 때마다 또 하나를 던졌어요.
그저 몇 개 던지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 던지려고 하니까 너는 이미 다 썼다 그것을. 아니 3개밖에 안 던졌는데요. 너는 이미 다 써버렸어. 네가 죄 질 때마다 그 보석들은 하나하나 없어졌어. 너에게 한 추럭이 있다 해도, 너희 집을 가득 메운 보석이 있다 해도 네 평생에 그것은 모자라는 것이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십자가를 줬잖니. 다시 주님을 처음 만나던 그때를 기억을 하게 됐어요. 엎드려 한없이 울며 나 같은 걸 왜 죽여버리시죠? 저는 종의 훈련도 다 받았는데 이렇게 더럽고 추악하게 살아왔던 나를 죽여버리셨어야죠. 우리 부모도 내 더러운 죄를 알면 나 같은 건 다시는 안 만났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 같은 거를요? 그때 주님은 내 마음속 깊이 또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기다렸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저는 그 누구도 버리지 않기로 했어요. 나하고 인연이 있는 어떤 사람도 잘라내지 않기로 했어요. 나 같은 오물통보다도 못한 자를 기다리신 하나님, 내가 누구인들 버릴 수 있을까? 누구인들 너는 안 된다고 할 수가 있을까? 우리 아이도, 어린 아이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 좀 만나주세요,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할 때 내가 너를 기다렸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요. 그래서 내게는 나 같은 자는, 저 십자가는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있는 거야. 그러며 한없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울며 가슴을 치고 있을 때 또 여기서 말씀이 들렸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제가 벌써 30대 후반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72살, 한국 나이로 72살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누구나 다 하나님을 한 번쯤은 만나게 될 거예요. 잘 준비하면은 축복의 만남이 되겠지만은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나 어디로 가고 있나, 주님은 내게 뭐라고 하실까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나 보고 기도나 하고 주여 삼창이나 하고 찬양이나 한다면 주님 앞에 갔을 때 너는 내 신부였니? 너는 그 삶을 정말 살아왔니? 너는 그 길을, 좁은 길을 걸어갔니? 순종의 길을 걸어왔니? 이 물음을 물으실 때에 우리 어떻게 대답할 수가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준비하는 사람은 그 삶이 달라요. 가장 미련한 사람은 이 수많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꼼짝 안 하는 사람, 이 땅에 가장 저주받은 사람은 누구일까? 전혀 움직이지 않는 사람, 어떤 설교 앞에서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사람. 혹시 저주받은 사람 아닐까? 신앙의 양심에 화인을 맞은 자가 아닐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도 이 아이처럼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저 만나주세요. 저 버리지 마세요. 옛날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13년 동안에 주님을 만나고
이제 잘 해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늘 밥을 굶었어요. 먹을 게 없어 배고팠어요. 의사를 하면은 물론 편할 수 있지만은 그런 거 안 했어요. 종이 할 수 있나요? 그렇죠. 국밥집 앞에서 전도를 하면은 어떤 분이, 교회를 다니는 분이 나를 데리고 와서 밥을 먹여주실 거야. 2시간을 전도를 해도 아무도 쳐다보질 않았어요. 교인은 아무도 없었어요. 난 버림받은 자구나. 해도 안 되는 자구나. 그런데 가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여기저기서 매를 맞았습니다. 전도하는 그 자리 가면 토큰 파는 아저씨가 와서 그렇게 때렸어요. 애들이 돌을 던져 제 머리를 맞추려고 했습니다. 몇 년 전인가에 그 어머니가 와가지고 무릎 꿇고 사죄를 하더군요. 자기 아들이 거기 있었다고요. 저를 때리는 데 있었다고요. 매 맞으면 어때요? 저는 주님을 만난 사람인데요, 노숙자들하고 함께 살았어요. 들어가면 그렇게 때려요. 저 같은 사람을 때리면 그 사람들은 확 올라가요. 배짱 좋은 사람이 돼요. 발길질도 많이 당했고요. 야 목사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밤마다 술판 버리는데 거기다 술을 따라주면서 이거 먹으면 너 2분 동안 예수 얘기할게. 너무 불쌍했어요. 정말이에요. 그 술을 한 번에 먹고 그 만주를, 김치 같은 것을 더러운 손으로 집어넣어주면 김치를 먹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시작이야 15초, 아니에요, 지금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요. 30초, 아저씨 이러면 안 돼요. 1분, 저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요. 2분 끝. 이번엔 이만큼 먹어봐. 그러면 이번에는 더 많이 하게 해줄게. 잘 컵에다가 술을 따라요. 저는 밥을 못 먹어 배고파 죽겠는데 그 오랫동안 술을 먹지 않았던 술을 먹으니 취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복음만 전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들이 깨어나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가기를 소원을 했어요. 그 소주를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소주를 먹으며 이런 생각을 해요. 가만히 있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술을 먹고 있는 거예요. 제가 내려놓고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저씨들이요, 야 이제 그만 먹자, 얼른 그만 먹어. 거기서 잘 때는 조그만 방에 한 8명 정도가 자니까 얼마나 냄새가 나고 더럽고 거기다 변도 보기도 해요. 그러면 다 치우는 거예요. 당뇨병 걸린 다리가 퉁퉁 붓고 썩어서 냄새가 나요. 이 아저씨는 자르라고 하는데 안 잘라요. 죽는다고 하는데도 안 잘라요. 매일 술을 바가지로 먹고 그러고 있다 보면 잠들면은 그 시간이 통증이 가라앉는 시간이에요. 어느 날 그렇게 또 술 파티를 벌리고 자는데 아저씨가 깜깜한 곳에, 야 목사야, 저는 구석에서 궁뎅이만 대고 무릎을 끌어안고 이렇게 잤어요. 야 목사야. 그래서 이제 줄이 이만큼 내려왔는데 작은 전구, 노란 전구 하나를 한 번 돌리면 켜지고 또 한 번 돌리면 꺼져요.
그것을 키고 아저씨 왜요? 야, 니네 하나님한테 나 이 다리 좀 기도해줘. 죽을 것 같이 아파. 열이 불같이 났어요. 아저씨가 불쌍하여 물수건으로 좀 이렇게 닦아주고 다리를 보면은 이렇게 부어있고 시커멓게 썩어 있었어요. 움직이지도 못해요. 아저씨가 너무 불쌍해서 그 좁은데 이쪽 삐지고 앉아서 아저씨 다리를 붙들고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능력도 없잖아요. 울기만 했어요. 제 눈물이 아저씨 다리로 막 떨어져서 이쪽으로 피해가지고 이렇게 울었어요.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이 아저씨 좀 치료해 주세요. 그때는 간절한 마음이 제게 있었어요. 내 생명을 이 아저씨에게 줄 수 얼마든지 줄 수 있었어요. 너 줘라. 예, 주님. 하는 마음이 있는데 왜 세월이 지나니 이제 그런 마음도 다 없어졌는지요. 너무 그때가 그립습니다. 간절히 기도해주고 그렇게 슬프게 우니까 아저씨가 제 머리를 밀었어요. 됐어, 이제 그만해. 저는 또 구석에 가가지고 다리를 잡고 자는데 그저 잠깐 깜빡 잠들었는데요. 아저씨는 야, 목사야, 목사야. 거기 좁아요. 아주 화장실 가는 그쪽에서요. 일어서 있는 거예요. 전 충격이었어요. 그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똑바로 걷는 게 아니라 니네 하나님이 안 아프게 했어. 이것 봐. 나 걸을 수 있어. 이것 좀 봐. 이것 봐. 저는 그때가 너무 그리워요. 지금 이렇게 5, 6천 명이 모여있고 해도 이거 다 버리고 그때로 돌아갈 수 있으면은 저는 얼른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시는 안 나올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박보영 목사, 우리들의 멘토, 다시는 안 나올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주인은 나를 보고 뭐라고 하실까?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나? 오늘 본문은 너희들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라. 못된 나무에서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겠냐?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목사들하고 한 번은 저 아랫동네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저는 광명이라고 하는 곳에서 KTX를 타고 나머지 봉고차도 같이들 다 타고 가고 목회자들하고 함께 그곳을 내려가게 됐어요. 내려가는데 광명역에서 그 KTX를 타려면은 좁아요. 이게 에스컬레이터가 좁습니다. 혼자만 내려가게 돼 있고, 그런데 누가 우리를 해치며 비켜야 비켜야 하며 뛰어내려오고 저를 탁 치고 피해 있는데도 탁 치고 뛰어내리더라고요. 오른편에 보니까 바로 KTX가 있었는데 이분이 내리자마자 문은 닫히기 시작을 했어요. 두들기더라고요. 저 앞을 향하여 열어달라고 하고 두들기며 따라가며 두들기는데 그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나 스스로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절대로 저런 모습은 안 돼. 내 평생에 마지막까지 나는 이 설교를 할 거야. 당신들 어디로 가느냐?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뭐라고 할까? 우린 수도 없는 많은 설교를 들어요. 목말라 하며 이 길을 향하여 걸어가고자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또 하나의 헛된 설교, 나를 조금도 변할 수 없는, 거듭날 수 없는, 우리는 그 설교밖에는 되지 않아요. 나가면은 또다시 나를 유혹하는 그 죄악에 빠지고 또 그 죄악에 빠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들 목적지에 들어가 앉아서 과일을 먹으며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까치들이 수백 마리가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 목회자들하고 함께 갔는데 뭐야 이거? 나가봐 뭔가. 아니 전쟁이 날라고 그러나 지진이 날라고 그러나 이건 뭐야? 목사님 빨리 나와보세요. 그래서 우리 전 목회자들이 밖에 나가봤어요. 까치들이요 한 200~300마리는 와 있었던 것 같아요. 악을 쓰고 소리 지르더라고요. 전 그런 광경은 처음 봤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밭에다가 씨앗을 심어놨는데 얘네들이 와가지고 아마 먹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물을 쳐놓은데 까치 한 마리가 거기서 퍼덕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 많은 까치들이 와서 저기서도 막 오기 시작을 하고요. 여기저기서 날라와 그렇게 막 그냥 까치들이 깍깍거리고 있었어요. 야, 저거 가가지고 가위를 가지고 가서 다 잘라주고 까치를 구해봐라. 그래 얘가 잡으니까 막 다 쪼는 거예요. 막 그냥 까치들은 막 그냥 그 주변을 막 돌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였어요. 결국은 다 풀어내고 가위로 다 자르고 까치를 날려보냈습니다. 어쩌면 그 순간에 다 사라져버리는지요. 하나님, 우리 목사들이 까치가 좀 되게 해주세요. 한 영혼이라도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죄 가운데서 나오지 못한다면 하나님, 우리들 저렇게 짖게 해주세요. 저렇게 울게 해주세요. 한 심령의 생명을 나게 해주세요.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 그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하며 간절하게 기도하고 우리 그 일이 후일에도 우리들 가운데에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거리가 됐었지요.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왜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자기 신발이 없어지면 남의 걸 신발을 가지고 나가느냐고요. 안수해 준다고 줄을 쭉 세워놓으면은 왜 거기들 새치기들 해가지고 싸움들 하고 눈을 막 흘기기도 하고, 다 정말 참 기가 막혀요. 그럴 때마다 거기다가 1년치를 우리가 음식을 하려고 호박이니 뭐니 다 무청이니 뭐 다 말려놓으면 예배 드리는 동안 싹 걷어가기도 하고요.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내 삶이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이 보기에는 권사님이 그러고 집사님이 그러는 게 말이 안 되지만 그 사람들은 그게 삶이에요. 이상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눈으로 보면 이상하지만은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뭐 큰 얘기거리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그렇게 할 때 위에서 기도해요. 하나님, 저 사나운 주방 권세를 가진 저 집사 권사님들에게 들키지 좀 않게 해주세요. 잘 도둑질해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거기다 써놓으라고 그래요. 가져가고 싶은 만큼 가져가세요. 반드시 써놔라. 그래야 도둑질이 안 된다 하면 어쩌면 깨알만하게 가서 이렇게 들여다 봐야지나 뭔지 알 수 있도록 작게 써놓고,
왜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럴까요? 하나님을 만났으면 내 것을 좀 다 가져가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러니 우리에게는 신앙의 열매라고 하는 게 자녀들이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블레싱이,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넘치게 하지를 않고 우리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고 저주가 이어질 수 있도록 사단이 붙들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신앙인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맞아요. 거저받아요. 그런데 그 믿음은 삶이 따라주지 않으면, 순종이 따르지 않으면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그것은 처음부터 의심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착하게 사니까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 구원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순종하는 그 삶, 그 삶이 없다면 나 진짜일까요? 아이들을 훈련시키는 방법도 여러 가지였습니다. 오늘 조금 있다가 케냐에서 온 김성준 선교사가 찬양을 할 거예요. 선교지에 한 1000여 명 되는 교인 다음 사람에게 맡겨버리고 그때 한 30여 명 모이는 아프리카의 작은 교회로 갔어요. 참 재밌는 일이 많아요. 얘네들하고 다 같이 살았지 않습니까? 오늘 기도 인도한 김영성 목사님, 김성준 목사님, 찬양 인도한 위성조 목사님 다 저하고 같이 살았고, 제가 밥 비비고 밥해서 먹였어요. 신학대학 다들 잘들 거기서 저하고 살면서 졸업을 하고요. 얘네들이, 이 목사들이 그 잘못된 가정에서 자라난 그거는 아니에요. 부모님이 선생님이기도 하고 목사님이기도 하고 다 그런 귀한 가정에서 한 번 좋은 목사가 돼보겠다고 그저 대학교 1학년 때들 전태들 모여든 그런 애들이었습니다. 이제는 벌써 아주 귀한 목사들이 됐죠. 한 번은 조금 있다가 이제 찬양할 그 선교사가 한 번은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너는 인마 그렇게 집을 비우고 어디를 그렇게 돌아다니고 이 전화는 한 번에 인마. 목사님, 한 달 전에 목사님 안수해 주셔서 군대에서 지금 훈련받고 있잖아요. 목사님, 제가 잘한 게 있어가지고 전화 딱 한 번 할 수 있는 그 찬스가 있었는데 그 찬스를 부모님에게 쓰지 않고 제일 먼저 보고 싶은 목사님에게 전화했습니다. 맞아, 너 정말 군대 갔었지? 그래, 열심히 잘하고 와 하더니 뚝 끊어버리더래요. 이제 조금 있으면 찬양을 할 텐데 집으로 가자라고 하는 찬양을 하고 내일인가 모레인가 집으로 갑니다. 이제 아프리카로 가요. 너 이거 하나는 부르고 가야 되지 않냐?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우리 애들은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해요. 어떻게든 하여튼 돈을 타내려고 하고, 하여튼 얘네들하고 살면 너무 힘들어요. 별의별 아이들이 다 있고 여러 아이들이 많으니까요. 근데 한 아이는 늘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인 줄 알면서 그저 모르는 척하고 속아줄 때도 있었어요. 야, 나 지금 돈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하니? 아, 맞다, 내가 카드가 있거든. 나도 카드가 마이너스야. 그런데 이 카드를
정말 네가 원하는 좋은 곳에, 어머니가 아프시다고 하니 거기에 써라. 그러면 우리 김성준 목사는 저한테 와서 울어요. 제발 이러지 좀 마세요, 목사님. 왜 이래요? 뻔히 아시잖아요. 그러면 조금 있다 땡 하고 와요. 막 긁는 거예요. 막 긁는 거. 이러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목사님. 왜 이렇게 사세요? 설명은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쯤이면 전 물어보지 않았어요. 고개 끄덕거리지 않을까? 그래, 맞아. 결국은 돌아오고 결국은 좋은 가정들 다 이루고 잘들 살아가더라고요. 할 말씀은 너무나도 많은데, 아니 이거 시작도 안 하고 이게 전편으로, 왜냐하면 엄청나게 준비를 했어요. 밤을 새워가면서 준비했어요. 뭔가를 한번 확 다 해버려야지. 그래, 맞아, 불같이 해야지 했는데 왜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니까 집으로 가야지 하는, 집으로 갈 시간이 다 되어버렸어요. 그래요, 이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받게 해주시는 그런 구절들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만 하나 하고 말도 안 되게 제가 계획했던 건 일도 못하고 내려갑니다. 우리 아이 중에 하나가 하나가 참 힘들게 자란 애가 있습니다. 지하에 갇혀 자랐어요. 학교도 못 다니고, 아버지는 엄청 무서운 분이라서 갔다 오면 열쇠로 잠그고 쉰밥에다 김치 얹어놓고 갔다 와가지고 또 때리고, 참 고통스럽게 자란 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그래서 이렇게 삐뚤어졌구나.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저희 집에서 내보내려고까지 했어요.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에게 피해를 많이 주니까. 그러나 지금은 성자 같은 삶의 길을 걸어가요.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마음이 아주 행복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저희가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제 운전을 해주고. 그런데 이번 여름 집회 때요, 뒤에서 앉아서 이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그런 집회였으니까요. 강력한 성령님의 은혜가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더라고요. 저는 앉아서 이제 올라갈 때를 기다리며 설교를 정리하고 기도와 마음을 정리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다 일어섰어요. 청년들은. 그래서 저는 폭 파묻혔는데 바람이 계속 불어오더라고요.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성령의 바람이구나.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데 이 아이도 성령의 바람이 확 불어오더래요. 어디가 문이 열렸나? 하고 밖에 문이 열렸나? 하고 봤더니 저쪽에 조그만 문이 3분의 1 정도만 열려 있더랍니다. 저 바람 가지고는 안 올 텐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의 바람이구나. 다들 일어서서 찬양을 하는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성령님 마음껏 바람을 불게 해주세요. 그 바람을 계속 맞았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음에 그 친구를 찾아가야 해. 네가 그 친구를 찾아가야 해. 군대 갔을 때 최전방에 있었답니다. 최전방이니 늘 거기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하는데요.
자기는 애들이 TV 보고 뭐하고 할 때 큐티를 하고 성경을 읽고 있었대요. 하나하나 붙더래요. 처음에는 막 놀리더니 전부 붙어가지고 많은 애들이 큐티를 하게 됐답니다. 그런데 하나이가 묻더래요. 네가 믿는 하나님과 저 형이 믿는 하나님은 왜 다르냐? 자기의 신앙이라는 게 있어. 자기의 믿음만큼 할 거야. 어쨌든 얘네들을 다 예수를 믿게 했어요. 그러고는 잊어버렸던 거예요. 꽤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그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 아이를 찾아가 봐라. 강원도였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그 다음 날 차를 몰고 강원도에 가서 그 친구를 만났답니다. 나하고 마가의 다락방 집회 한 번만 가줄래? 마침 청년 집회야. 청년들 집회하는데 1600명이 모였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비좁아 앉을 틈도 없이요. 그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 이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짧은 시간 안에. 어제도 또 스스로 왔고, 어제도 청년 집회에 참석을, 매주 토요일 날마다 열리는 청년 집회에 참석을 했고요. 이 아이가 뭐 봉투 하나를 줬어요. 이게 뭔 봉투냐 했더니 목사님, 걔가요 자기를 유혹하는 모든 것들, 컴퓨터, 뭐 복권, 뭐 세상에 관한 모든 것들을 확 다 팔아버렸대요. 이제 세상과 나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거야. 나는 이제 주님 믿고 주님만 따라갈 거야. 왜 그러니? 어제 하루 종일 집회에서 울더래요. 왜 그러니? 들어가는데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이건 어제 일입니다. 내가 너를 기다렸어. 내가 너를 사랑해. 요즘에는 왜 그렇게 이런 소리를 많이 듣는지요? 얘는 결단을 해버리고 예수님 알지도 못하지만은 자기가 그 삶을 살아낼 거라고 다 판돈 60 몇만 몇천 원을 가져왔더라고요. 가장 귀한데 어디다 쓰면 되겠니? 어디에 쓰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그러며 의논하다가 오늘 아침에요, 같이 아침밥을 먹고 그 아이하고 다 같이들 아침을 먹고 그 아이를 보며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믿음의 아이가 될 거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기다리실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가 널 기다렸어. 요즘이 우리가 가장 많이 모이고 가장 많은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청년들마저도 그룹으로 방언을 받고 막 뭐 이렇게 성령님의 역사가 요즘 대단해요. 이제 다음 이 아이들이 서기 때문에 나는 바톤을 잘 넘겨주고 이제 슬슬 이 무대에서, 하나님의 무대에서 퇴장하는 그 순서를 밟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 오늘이 기회일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같이 이렇게 모인 게 너희들 거듭나봐, 목말라봐, 오늘도 내가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어.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아니? 이제 내가 너를 손을 대줄게. 오늘 네가 회복될 거야. 오늘 네가 치유될 거야. 오늘 그 일들이 풀어질 거야.
우리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함께하여 주실 거예요. 그 조건은 목말라야 해요. 단호하게 결단도 해야 합니다. 이제는 천국을 갈망해야 돼요. 지옥을 두려워해야 돼요. 생각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간증이 수도 없이 쏟아지며 말도 안 돼 하며 어떻게 하나, 우리는 너무나 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제가 하는 것 아니에요. 저한테는 절대 낫다고 얘기도 마세요. 저도 살아야 해요. 여러분들이 나 치유됐다고 자랑하면 하나님이 하신, 성령님이 하신 그것이 무효가 될 겁니다. 다시 또 재발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주님만, 오늘 사실은 다 암 환자나 다 나와 모두가 다 우리 같이 안수하려고 했거든요. 사고가 날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였으니 오늘 우리 나의 죄를 씻기는 찬양을 하며 여러분들 아픈 곳에 정말 고통스러운 괴로운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일어나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정신적인 문제, 많은 문제들 있는 분들 오늘 강력하게 한번 기도해 보자고요.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는 평생 기억이 남는 그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가 오늘 환우들에게 뿌려지며 믿음 없는 여러분들에게 뿌려져 다시 한번 불같이 일어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힘있게 박수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나 귀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죄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나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영원토록 내 할 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의 흘린 피 나 희게 하오니.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보혈로 덮어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목마른 자녀들, 아버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의 죄를 믿음의 길을 결단하는 믿음의 자녀들, 오늘도 회복하게 하여 주소서. 부끄러움과 체면을 가리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님의 아버지여 피부는 손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곳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번의 기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목마른 마음으로 결단하여 아버지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소서. 우리가 무슨 치유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님만이 함께하여 주실 수 있으니 성령님 강력한 성령의 바람으로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사 성도들이 깨닫고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권세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악한 사단들을 몰라내 주시고 붙들고 있는 악한 영들 물러가게 하여 주셔서 지배하고 있는 모든 아버지의 영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 만져주소서. 우리 아버지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간과하는 마음을 주셔야만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간구의 손을 대었으니 오늘도 그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삶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강력한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생명을 다하는 기도를 할 줄 알게 하시고 생명을 다하여 부르짖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성령의 강권적인 불의 역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버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머리털인들 세울 수 있겠습니까? 벌레 집만도 못한 우리들입니다. 오늘도 그러나 십자가 의지하여 주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는 믿음의 자녀들의 병든 자녀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기에 그저 애탈 뿐입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심령까지 흘러내리게 하여 주사 주님이 늘 말씀하셨던 죄로부터 구원되게 하여 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하나님, 믿는 자녀들에게 오늘도 깨끗하게 회복되는 그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만져주신 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에 큰 은혜 있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함성을 들으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치유를 신속하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셨습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를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제 봉헌 신앙 시간입니다. 오늘 봉헌 찬양은 케냐 나이로비
한인교회를 담임하는 김성준 목사님께서 오셔서 은혜로운 찬양 들려주시겠습니다.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특성전에 짧은 간증을 하나 하라고 하셔서 여러분과 은혜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는데요. 몇 년 전에 선교사로 그 땅을 섬기던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그때 오지에서 산골에서 살던 시절인데 제 마음에 작은 소원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이 제 이름 한 번만 불러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나를 아실까? 나 같은 것을 기억하실까? 나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있나? 그게 이렇게 늘 궁금하고 주님이 저의 이름을 한 번만 불러주셨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사막에 있는 부족들 사역을 하면서 우물을 열심히 파고 있을 때였는데 우물을 다 파고 나면 제가 이제 그 사막 지역으로 사역지를 옮겨서 그곳에서 교회 사역을 시작하려고 막 준비하던 때였습니다. 우물이 이제 다 완성이 돼가던 마지막 주에 우물 대금을 결제해야 되고 마지막 공사 상황을 살펴야 되는데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아프리카가 정직한 문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지 않으면 그만큼 공사가 날림으로 되고 우물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그 마지막 그 순간인데 주일이었습니다. 제가 저희 집 앞에 있는 현지 교회에 늘 출석을 했는데 그날을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사막 지역에 있는 교회로 떠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늘 앉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 이렇게 딱 앉았어요. 그런데 처음 보는 어떤 젊은 아주머니 하나가 아이를 하나 이렇게 데리고 제 앞에 앉으시는 거예요. 근데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으니까 아이 눈과 제 눈이 이렇게 마주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향해서 이렇게 웃어주는데 눈이 한쪽이 이렇게 백내장에 걸린 것처럼 하얗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이가 백내장에 걸릴 일은 없겠고 무슨 일이 있겠구나 싶어서 아주머니 어깨를 이렇게 톡톡 치면서 예배 후에 나랑 만나자고 그랬습니다. 예배 후에 아주머니를 만나고 아이의 상황을 들었더니 몇 주 전에 놀다가 가시나무에 찔려서 눈이 이렇게 깨진 거예요. 제가 아이의 눈을 봤더니 우리 휴대폰 땅에 떨어뜨리면 액정 깨지는 것처럼 눈이 이렇게 막 깨져 있는 게 제 육안으로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그냥 2시간 떨어져 있는 도시의 안과에 갔더니 안약을 하나 주더랍니다. 그리고 6주 후에 다시 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제가 기초상식으로 생각해도 이건 안약으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아이 사진을 찍어서 의료 선교사님들한테 보내드렸더니 이것은 서둘러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아이의 눈을 적출해야 된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방으로 알아봤더니 저희 집에서 한 6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에 미국에서 오신 백인 안과 선생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나게 그 아주머니에게 연락해서 내일 해 뜨자마자 저희 집으로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그곳으로 데리고 가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그때는 가장 바쁜 한 주였습니다. 제가 하루하루 그렇게 소비를 해버리면 제가 파고 있는 우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아까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왜 이렇게 사시냐고 대답 안 하셨다고 하시는데 왜 그렇게 사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제가 그때 딱 눈 한 번 감고 하면 그 다음 주부터 다른 교회 가기 때문에 이 아이 볼 필요도 없었거든요. 한 번만 눈을 감고 싶었는데 그래 예수님이시라면 그렇게 하지 않으셨겠구나 하고 이 아이를 데리고 그 병원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가보는 길이었어요. 산골짜기로 막 그 빙글빙글 도는 그 산비탈길을 내려가서 정말 골짜기를 지나 들판을 건너 강을 건너서 그 병원에 갔습니다. 아이를 의사 선생님께 소개시켜드리고 오늘은 자기가 진료가 없다, 오늘은 수술 못한다 딱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저는 어느 지역에서 지금 6시간 동안 차를 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놀라시면서 그럼 급하게 수술을 바로 해주시겠다는 참 기적 같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수술실에 들어가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함께 간 현지 동역자에게 이 아이의 모든 수술비와 모든 입원비 다 지원하고 이 아이 퇴원할 때까지 여기 있다가 끝나면 보고하고 돌아와라 라고 얘기하고 저는 곧바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그 우물을 봐야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늦을까봐 팍 미친듯이 엑셀을 밟아서 가는데 이제 저희 집에서 한 1시간 정도 다다르기 직전에 이제 마지막 그 막 비탈길을 올라가는 곳이었어요. 저희 집이 해발 2050m에 있었습니다. 한라산보다 높은 데 살았는데 막 그 비탈길을 올라가는데 해가 지면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위험해요. 비탈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가려고 서둘러서 가고 있는데 아무도 살지 않는 지역이었습니다. 산에 아무도 살지 않는 지역에 서둘러서 가려고 막 가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어떤 아이 하나가 비탈길을 따라서 막 손을 흔들면서 저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무도 안 사는데 쟤는 여기서 혼자 뭐하나, 양을 치나 나무를 하러 왔나 하고 있었죠. 그리고 창문을 이렇게 열고 있었는데 아이가 이렇게 손을 흔들길래 저는 이렇게 쓱 지나쳐 가는데 아이가 갑자기 사이먼 하고 하는 거예요. 사이먼 하고 2번을 불러요. 근데 제가 깜짝 놀라서 차를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제 영어 이름이 사이먼인데 중요한 건 거기는 저희 집에서 너무 멀어서 아무도 저를 모를 뿐만 아니라 저를 아무도 사이먼이라 부르지 않아요. 저를 그냥 패스터 킴이라 부르지 아무도 사이먼이라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제가 차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이 아이가 어디 갔지? 어디 갔지? 하고 찾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타고 빨리 가야지 하고 시동을 걸고 가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혹시 주님이신가?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셨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두근대고 막 무섭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이 아닐 거야. 나 같은 거를 무슨 불러주면 내 이름을 불러주지 무슨 영어 이름을 불러 하고 그런 저 같은 사람은 불러주지 않을 것이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몇 달 후에 박 목사님께서 케냐에 오셨거든요. 오셔서 사역을 마치시고 교제하는 시간에 제가 너무 궁금해서 조용히 여쭤봤어요. 목사님, 제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게 정말 주님이실까요? 그랬더니 앉아 계시다가 몸을 벌떡 일으키시면서 야, 너는 어떻게 내가 만났던 주님을 만났니? 내가 안성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하시면서 그 만나셨던 주님의 얘기를 하시면서 네가 만난 건 주님이 맞으시다. 주님이 너의 이름을 불러주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큰 은혜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혈기 부릴 때마다 베드로야 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시몬아 시몬아 부르셨잖아요. 아 그래, 주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신 거구나 생각하면서 지금도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님의 마음을 선택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해질녘에 집으로 가던 그 길에서 주님이 저를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오늘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가고 있는 길 아닙니까? 주님께서 그 길로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이런 눈물 흘리지 않는 곳,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안녕 친구여 곰곰이 생각해봐.
친구여 감추지 않아도 돼. 애써 웃는 모습 안 보여도 돼. 구원받은 몸이라 안심하고 있었나. 끊임없이 생기는 어두운 죄 감춰둔 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는데 친구 넌 그 뜻을 진정으로 하는가.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어두운 죄로 아파하지 않는 곳.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안녕 친구여 생각해 보았는가. 정말로 천국 갈 수 있는지. 안녕 친구여 이 세상 떠나갈 때 칭찬하는 하나님 뵐 수 있는지.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이 계신가. 희미한 예감으로 평안을 얻지 못해. 예수님 알기 위해 얼마나 고민했나. 아직도 이 세상을 그렇게 기대하나.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이런 눈물 흘리지 않는 곳.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은혜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 다 함께 폐 찬양하고
인천 방주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임철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와 축도로 예배 모두 마치게 되겠는데요. 여러분, 이제 예배를 마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까? 여러분, 이제 이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춰진 줄 믿습니다. 이제 빛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는 일만 남은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가는 길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겁니다. 믿음의 동지를 주셨습니다. 한 사람은 패하겠고 두 사람은 맞설 수 있으나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어 한 뜻으로 나아간다면 좁은 길 걸어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좁은 길 그렇게 가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 여정 짧지만 먼 길일 수 있는데 이 먼 길 갈수록 혼자 가시면 안 되고 함께 가셔야 잘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우리 한 마음 한 뜻으로 정말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온당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올리겠습니다.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만나 주옵소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따라 좁은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살면서도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귀한 것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지진과 감옥으로 고통받는 영혼들을 살리는 곳에 이 예물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 부흥의 불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밟는 땅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구원받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믿은 대로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모든 삶의 자리 그리고 섬기는 교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받은 말씀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길을 가리라
주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드러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친구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친구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친구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친구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친구가 되리라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친구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
사랑 날 회복해 하는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오직 나의 온 나라에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어린 양을 따르리. 오직 나의 온 나라에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